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만지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으면 좋겠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들이 그래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죽어 가져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녀에게 넣어줘 그분을 다시 가져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도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금요일마다 함께 결단을 하고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과 또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마침내 형들과 재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다녀오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가지고 온 양식으로 한동안은 잘 지내다라는 겁니다.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도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졌고 다시 양식이 필요한 그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도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 말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로서 요셉의 동생인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때에 또 그 마지막 또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또 베냐민까지 내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또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마지막 역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고집에 매여있는 야곱을 아주 호되게 몰아치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마침내 아들에게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사올 것을 명했지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의 반응은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꼭 동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재차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아버지의 상황을 물었고 또 형제가 어떠한지 물었고 다 물어서 대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제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낯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자녀들의 처사가 아주 몹시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늘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고 왜 너희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아니하고 그 탓을 아들들에게 돌리고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을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결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서 이런 말 하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무죄사 마음이 좀 풀리면서 큰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동안 분열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런 야곱의 집안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었지만 야곱의 자신의 고집을 꺾고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침착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또 흥분한 나머지 그 일을 놓쳐버리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힘든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적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게 되면 저절로 문제적 상황과 위기적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문제적 상황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판단을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을 볼 때, 자, 야곱이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늘 아쉬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판단을 보여야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잃을까봐, 그 아들을 잃을까봐 노심초사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바른 판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에 따른 실행, 바른 판단에 따른 실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베냐민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기를 또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머지 그 아들들에게 이전에 돈에 갑절이 되는 그 돈을 주면서 애굽에 다녀와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사실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야곱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생명과도 같아요. 많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다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갑절로 준비해 간다고 해서 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결단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더불어서 그 판단에 따른 결단과 결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실천, 그 실행,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바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받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하는 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른 판단에 따른 그런 실천이 우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위에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고 자신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또 갑절의 돈을 주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혹시라도 잃게 되더라도 잃으면 잃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종종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버틸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른 그런 실행을 했다면 우리는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후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베냐민을 본 요셉이 자기 집 하인들에게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그 형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그런 어떤 죄악의 어떤 모습들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를 벌하려고 또 우리를 데려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또 노예를 삼으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그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게 찾아왔을까요? 왜 그게 찾아왔을까요? 그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죄 지은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이 일이 내 죄와 연관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두려움과 함께 불안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요셉이 베푸는 그 호의를 호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자신을 잡아서 노예 삼으려는 그런 뜻은 아닐까? 자신의 어떤 소유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흔히 현대를 이끌어서 말할 때 불신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이 거기에 찾아오게 되고, 결정적인 그런 특징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나눴지만 30분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앉힐 때에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형제들을 나이 순대로 앉힌다 라고 하면 이거 뭔가 있네 라고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드리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좀 서로 볼 때 되게 이상하네, 어떻게 알았지? 이상하게 여길 뿐더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만나보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자리 앞에서 이것이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둔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혹시나 오늘 우리가 가진 있던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지었던 그런 죄로 인하여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있지만, 말씀 좀 깨닫지만, 결단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걱정의 자리고 염려의 자리고 불안감의 자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자리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판단을 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고서 그 삶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또 함께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발견되는 죄된 본성들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어찌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자리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 내져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정결케 하실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죄악된 봉선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자신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